안녕하세요. 전현수 박사의 마음테라피 한현수입니다. 자, 명쾌한 강의로 우리의 삶을 보다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시죠.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예. 저는 오늘 주제를 보고요. 네. 옳거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세요? 정말 살면서 적어도 하루에 한 10가지씩은 매일매일 후회를 하는 것 같아요. 당장 오늘 방송만 끝나더라도 그때 말을 좀 이렇게 할 걸, 표정을 좀 이렇게 할 걸 하고 후회할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후회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제 보통 사람은 다 후회하면서 살아요. 네. 저도 그랬고요. 근데 제가 한 4년 전부터는 후회를 안 해요. 정말요? 예, 왜냐하면 후회의 본질을 아니까 그건 후회할 성격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후회하지 않는 삶, 저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네. 자, 그럼 큰 박수와 함께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좀 이제 흥미가 있습니까? 네. 여기서 후회 안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을 많이 해요, 보통 사람은.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생각을 하는 한 생각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후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후회가 그때 왜 그랬나, 왜 이렇게 안 했을 걸, 뭐 그런 후회가 많이 차지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우리 속에 든 생각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후회하는 생각을 하면 그때 기분이 안 좋아져요. 자기에 대해서 자책도 하게 되고 내가 바보 같기도 하고 기분이 안 좋고, 그걸 또 옆에 가족이 보고 있으면 가족도 괴롭고요. 오늘 엄마가 영 또는 와이프가 저기압이다 이런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 후회만 하지 않고 살더라도 우리가 삶이 훨씬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시간을 쓰다 가는 존재예요, 우리는. 언젠가 여기 태어나서 시간을 쓰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후회하는 것은 시간 낭비예요. 제가 볼 때는. 귀중한 시간을,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인생을 잘 살고 성공하냐?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예. 시간을 잘못 쓰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집에 뭐 몇백억이 있더라도 그 시간을 잘 못 쓰면 저는 그 사람 잘 산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잘 써야 되는데 후회하는 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손해예요. 우선 후회할 때 그 내용에 우린 지배를 받거든요. 그래서 뭐 기분도 나빠지고 또 누구한테 막 짜증도 내고 소화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낭비되고. 그래서 그리고 또 보면은 후회가 정신 건강에 아주 안 좋습니다. 후회를 한다는 거는 이래 볼 수 있죠. 내가 원하는 삶은 이거예요. 그런데 후회한다는 그거보다 못한 걸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된다면 우울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게 내가 바라는 삶과 차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생기기 쉽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람 뭐하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되면은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너무 지나친 사람들은 우울증으로 발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회를 줄이면은 정신 건강이 훨씬 나아져요. 삶이 훨씬 나아지고 나의 삶과 내 가족, 내 또 주위 사람들이 훨씬 편해져요. 그래서 후회를 이제 지금까지는 사람들은 그래 생각할 거예요. 후회하는 건 당연하다. 후회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보니까 후회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저의 경험을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나누는데, 후회인 경우에 자세히 보면은 뭔가 이게 잘못된 그 생각에 이래 바탕을 두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뭘 잘못 생각하는지 오늘 그걸 제가 좀 짚어줄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 환자들 이래 보면은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좀 내가 볼 땐 좀 극단적인 후회를 해요. 어느 정도까지 후회를 하냐면은 제가 봤던 환자분인데 그분이 그 당시에 30대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 누구랑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자기가 코뼈가 부러졌어요. 그때 나도 그 친구 그놈에게 해서 그놈의 뭘 이렇게 손상을 가야 되는데 못한 게 너무나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안 하면 자기는 마음이 안 풀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극단적인 후회예요. 그래서 보면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 후회를 줄여주는 것도 우리 환자들 내가 돕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후회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이제 연구를 한 거죠. 예. 예. 네.
뭐 저는 뭐 일단 후회되는 예. 거 지금 떠오르는 게 예. 저희 집 이씨 아저씨랑 결혼한 거. 네, 농담이고요. 예. 예, 작게는 예. 오늘 방송이 있는데 뭐 어제 이상하게 이게 뭔가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먹고 자서 예. 좀 퉁퉁 부어서 예. 좀 덜 먹었더라면 더 예쁘게 나오지 않았을까. 학교 보기 다닐 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좀 더 했더라면 예. 더 멋진 삶을 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후회가 들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어제 경우만 이제 네. 예를 들면은 예. 집에 이래 그 저 찍는 거 있죠. 네.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게? CCTV. CCTV가 있어서 CCTV. 쫙 찍고 있을 때 네. 뭐 열심히 드실 때 예. 찍어보면 지금 같은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안 했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냥 사실 먹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냥, 예.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는 좀 본질적인 이야기예요. 본질적이고 순간적으로 그 순간에 그게 가능했냐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할 텐데 잘 안 보면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서 잘 봐봐요. 네. 그때는 이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분명히. 안 했네요. 안 했죠. 하여튼 나중에 이제 이야기가 앞으로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한 핵심이 이제 됩니다. 되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후회의 어떤 본질 그리고 또 후회란 게 어떤 현상이고 후회에서 어떻게 벗어나나 그 이야기 좀 하기 전에 후회도 우리에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후회를 우리 불교에서는 장애라고 이야기해요. 장애. 장애 내지는 덮개. 또는 뭐 한자람 개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5가지 5개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5개. 5가지 덮개 우리는 덮여 있는 거죠. 또는 5가지 장애. 예. 그래서 5장애라는 이야기를 쓰기도 하고 5개라고 하기도 하고 5가지 덮개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5가지가 뭐냐면 이제 후회를 포함한 게 5가지가 뭐냐면 감각적 욕망이 첫 번째예요. 감각적 욕망. 우리가 감각적인 욕망. 뭐 이건 누구나가 뭐 추구하고 현대에서는 오히려 그걸 더 조장하지만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이것도 덮개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감각적 욕망이 하나고 그 다음에 악의, 이 소위 말해 어떤 남에게 좀 안 좋은 마음, 화, 분노, 요 악의. 예.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뭐냐면 해태와 혼침이라 해서 좀 게으르고 몽롱한 거 있죠. 몽롱한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어도 저 이야기도 잘 못 듣고 뭘 어디 있어도 잘 못 듣는 거 이런 게 이제 혼침이에요. 예, 해태와 혼침, 게으른 거. 그다음 네 번째가 덜뜸과 후회예요. 그래서 후회가 여기에 들어가는 게 좀 사람이 덜뜸과 후회. 여기 네 번째예요. 5번째가 의심이에요. 뭐 불교적으로 의심이란 거는 이제 불법성 삼보에 대한 의심이지만 조금 더 확대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이거는 분명한 진리인데도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네, 못 믿는 거. 그걸 의심이라 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5가지 덮개라 그러고 5가지 장애라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비유하냐면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당연히 산다고 그러잖아요. 뭐 욕망 추구하고 또 화내기도 하고 뭐 좀 덜뜨기도 하고 또 좀 게으름 피우기도 하고 뭐 의심도 한다지만 깨달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거를 5가지 비유를 해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상태를 빚을 진 상태로 생각해요. 여러분들 빚 지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 빚 못 갚으면 차압에 들어가잖아요. 너무 괴롭죠. 그래서 빚을 진 상태로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뭘 한다고 사업을 한다, 무슨 가게를 한다면서 빚을 냈잖아요, 은행에. 그럼 그 얼마나 부담입니까? 그 빚이 있는 상태라고 봐요. 이 5가지를. 그래서 그것을 이 5가지를 탁 벗어났다. 그러면 이제 빚 없이 자유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돈 모으는 대로 자기 재산도 되고. 그러고 뭐 남 눈치도 보지 않고 편안하게 살는 상태. 빚으로 봐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병이 걸린 상태로 생각해요. 큰 병이 걸린 상태로. 이 5가지가 있으면 우리가 병에 걸려서 병 걸리면 식욕도 없고 몸 움직이기도 힘들고 괴롭잖아요. 안 그래요? 안색도 안 좋고. 그런 상태로 봐요. 여러분 그래 안 보죠? 그게 이제 위대한 사람하고 우리하고 차이예요. 위대한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면 이제 삶이 달라져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남의 종살이하는 거로 봐요. 노예로. 노예나 종은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가 없죠. 뭐 시킨 대로 끌려다니잖아요. 감각적 욕망이 추구한 대로 끌려다니는 거를 노예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요 5가지가 있으면 그것들 속에 빠져 있는 거를 그런 그 노예 상태로 봤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은 감옥에 갇힌 상태로 봤어요. 감옥에 갇혀서 그것들이 시킨 대로 꼼짝 못하는 상태로.
이제 다섯 번째는 사막을 여행하는 것으로. 사막은 여행하면은 뭐 먹을 것도 없고 위험하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도 후회예요. 그래서 수준이 높은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비유도 많이 하세요. 우리가 황금이 있잖아요. 황금이 있는데 황금에 쇠가 이래 같이 붙어 있으면은 황금이 이래 오염되거든요. 황금이 녹이 슬기도 하고 부드럽지 않기도 하고 유연하지 않기도 하고 빛도 안 나잖아요. 그리고 잘 부러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황금을 가지고 뭐 귀걸이도 만들고 뭐 목걸이도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쇠가 있어도 그렇겠죠. 또 구리가 있어도 그래요. 그다음에 나비나 은이나 수원이나 이런 것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처럼 우리 마음에 요 5가지 덮개가 있으면 그 똑같은 상태로 봐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부드럽고 유연하지 못해요. 우리 마음이 또 빚을 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잘 이래 부러지고 또 우리 마음이 우리가 뭘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하지도 못해요. 그런 상태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그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탁월하신 분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봐서 그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5가지 오개를 그런 상태로 봐요. 그래서 그러면 이 5가지 오개 어떻게 해서 생기고 어떻게 없어지나? 그러니까 첫 번째 이 감각적 욕망은 어떤 우리가 아름다운 대상이 있죠. 또는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상. 거기에 접하다 보면 이게 생겨요. 예.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대상하고 좀 가까이 안 가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좀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호텔에서 이래 앉아 있었어요. 또는 술집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욕망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호텔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도서관에 가 앉아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좀 줄어들겠죠. 없어지겠죠. 그렇듯이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불러일으킨 대상에 가까이 가면 이게 생겨요. 그런 욕망에 좀 멀리하면 안 생기고. 그래서 그렇게 이건 조절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게 저 악의 이거는 뭐냐면은 그런 대상하고 또 접촉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 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그런 대상 또는 나의 원수를 만나잖아요. 그럼 내 속에 적개심이 생기죠. 네. 그런 대상을 자꾸 접하면 내가 싫어하는 대상을 자꾸 접하면 그런 게 생겨요. 근데 그걸 벗어나는 길은 자애 있죠. 자애. 네. 자애 명상, 자애의 마음으로 충만하면 이 악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없어지고 싶으면은 사랑의 마음으로 이래 자꾸 우리를 충만시키면 없어져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해태와 혼침이라 그랬죠. 좀 게으르고 몽롱한 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우선 밥을 많이 먹어도 좀 그래요. 식곤증 있죠. 식곤증도 좀 갈 수도 있고. 그다음 여러분들 강의 들으면서 지루하다, 재미없다 하면 그럴 때 탁 틈을 타고 들어와요. 이것도 또 지루할 때. 그다음에 또 우리가 졸음이 올 때. 그다음에 또 마음이 해이해질 때. 또 하품을 한다든지 이럴 때 요 해태와 혼침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다음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열심히 한다는 건 뭐냐면 내 속에 내한테 이롭지 않은 게 있으면 그걸 자꾸 없애는 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내한테 지금 생기지 않았죠. 그럼 안 생기려고 자꾸 안 생기게 하는 노력을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내한테 지금 좋은 게 생겼죠. 그럼 좋은 걸 자꾸 유지하게끔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지금 좋은 게 없죠. 그럼 좋은 거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학생 같으면 내가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다. 그러면 열심히 한다는 공부를 더 잘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고 있지 않다면 공부를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럼 그걸 자꾸 다스리는 거예요. 없으면 안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은 이제 그래 되고. 네 번째 이제 아까 들뜨고 후회하는 거는 마음을 좀 차분하고 안정시키면은 이런 게 또 없어져요. 그다음 이제 의심 이거는 뭐냐면은 지혜를 자꾸 개발해야 돼요. 지혜를 자꾸 개발하면 이런 게 없어져요. 그래서 그리고 이 좀 그 중에 하나 이 좀 뭐랄까 몽롱하게 혼침에 빠졌다.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뭐 명상 수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시청자들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수행하다 보면 졸립거든요. 꼬박꼬박 졸기도 하고 이럴 때 그 부처님께서 직접 불교에는 목건년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제자예요. 사리불하고 목건년이 양대 제자예요. 그래서 사리불은 지혜가 굉장히 많고 목건년은 신통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거의 교단을 부처님과 더불어 이끌어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목건년이 깨닫기 전에 졸고 있었어요. 졸고 있으니까 근데 거리가 멀리 떨어진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뭐 신통을 해서 오셨겠죠. 와서 이 목건년 보고 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고 너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8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수행하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좀 졸리고 이럴 때 하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어떤 그 상상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뭘 이래 떠올리고 있으면 노곤해지잖아요. 몽롱해지면 그 생각을 스톱해야 돼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그 어떤 몽롱해질 때는 그럴 만한 어떤 대상에 이래 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가 있는 걸 일단 스톱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제 혼침이 사라진다. 몽롱한 게 사라지면 뭐 그대로 괜찮은 게. 그래도 만약에 안 될 때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물론 스님한테 한 이야기죠.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운 대로 그 법을 이제 스님들은 법을 배우잖아요. 우리 같은 뭐 신자 같으면 배운 게 있죠. 그 법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사유하고 생각하고 사유해라. 그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래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거 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깨면은 또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안 깨면 이제는 이 배운 거를 이 법을 암송을 해라 그래요. 외우라 그래요. 외우라. 외우래요. 그래도 또 안 되면 네 번째는 이제 좀 직접적인 방법이에요. 귀를 잡아 당기라. 깃볼 있죠, 깃볼. 깃볼을 팍 잡아 당기라 그래요. 당기고 이 온몸 팔다리를 막 문질러라 그래요. 그래 또 만약에 안 깬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섯 번째가 되겠죠. 일어나라. 일어나서 물로 눈을 씻고 이제 주위를 잘 봐라. 주위에 뭐가 보이는지 잘 봐라. 그게 이제 다섯 번째예요. 그래고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로 뭐냐면 이 광명상이라서 낮에 그 환한 모습 있죠. 우리가 대낮이 환하잖아요. 그거를 눈으로 생생히 떠올리는 거예요. 지금 대낮처럼 됐다. 지금 우리가 눈을 감고 그 당시에 이제 밤이었던 것 같아요. 밤인데 밤 되니까 많이 노곤한데 그때 눈을 감고 그 낮에 밝았던 그 햇볕이 확 내리쬐는 그 모습을 떠올려라 생생하게. 그래, 그걸 이제 광명상을 떠올린다 그래요. 그래서 낮처럼 느끼라 그래요. 그러고도 안 되면은 이제 보행명상이라 그러거든요. 이래 걷는 명상을 해라 그래요. 그게 일곱 번째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깥으로 두지 말고 내 마음속으로 두면서 이래 보행명상을 이렇게 해라. 이런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만약 안 되면 맨 마지막이 뭐겠습니까? 부처님은 자비로우신 거예요. 자라 그랬어요. 자되 자되 언제 일어날 거라고 마음을 딱 정하고 예를 들면 1시간 후에 또는 30분 후에 또 뭐 2시간 후에 뭐 1시간 후에 그렇게 딱 일어날 시간을 생각하고 양발을 이렇게 포개고 오른쪽 옆구리로 이렇게 누워서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눈이 떴을 때 나는 이래 눕는 즐거움이나 기대는 즐거움, 자는 즐거움에 빠지지 않겠다고 빨리 일어나라. 그게 8단계예요.